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입니다. (327조) 네,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8월 첫 주인데 우리 사람을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간자.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사이사이를 이렇게 해가는 그런 것이 인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관계를 하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 자신과의 사이, 관계.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가 있는 것을 말하지만은 나를 또 객관화해서 또 다른 나와 이렇게 관계하는 것,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인간을처럼 여러 가지로 관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제일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슨 돈이 없어서 어렵다, 뭐 병이 들어서 어렵다 이런 것보다도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갈등이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모르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족 관계죠.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또 도시인들은
직장 생활에서의 그 관계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할 때 이 갈등이란 말은 칡나무 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예요. 그러니까 칡이 막 얽혀져 있잖아요. 등나무도 막 그 다른 나무를 막 감고 돌아가죠. 그럼 그걸 풀어야 되고 잘라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막 그 얽혀져 있는 거, 이것이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슴도치가 가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가까이 하면 이제 가시로 찔러요. 그러니까는 가까이 하기도 그러고, 또 멀리 하면은 추우니까 이제 머리에는 가시가 없으니까 머리로 이렇게 딱 대고, 마치 고슴도치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 갈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그 집안의 이 문화가 다 달라요. 어떤 집안에는 아버지가 중심인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고, 또 어머니가 중심인, 어머니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어머니가 이라고 저라고 하는 그런 집안에 사는 그런 딸은 또 어머니처럼 이렇게 하려고 시집가 보니까 남편은 또 가부장적인 그런 남편이어서 권위를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여자분이 미국 그 군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화적인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서, 미국의 문화와 우리 한국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외국에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갈등이 더 크겠죠. 전혀 다른 세계에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무도 나무를 심을 때 그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나무를 심어야 되냐 했을 때 그 거리가 3m를 두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3m면 상당히 좀 멀기도 하지만은 너무 가까이 심으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지장이 있고, 너무 멀리 심어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가 그 꽃을 키울 때도 너무 그 정을 많이 줘도, 너무 그걸 잘 돌보느라고 막 물도 주고 막 영양분도 주고 너무 자주 해도 이것이 나무가 안 자라고, 너무 방치해버려도 나무가 안 자라고, 어느 정도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배 인원이 있고, 또 그 교회 가면은 예배 좌석도 이렇게 딱 띄어서 이렇게 거리 두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과 너무 그냥 막 죽자 살아 친했는데, 친하다 보니까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속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속을 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싫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가깝게 하지도 말고, 그래서 100m 미인이란 말 있잖아요. 뭐 그냥 바짝 가가지고 가까이 보면은 아무리 어여쁜 사람도 안 이쁘다. 좀 멀리서 이렇게 바라다 보는 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 교인들하고 뭐 흉어물이 없이 친하게 지내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욕도 같이 안 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최근까지도 뭐 여러 가지 그 관계 제가 사회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합니다만 어제 어머니 뭐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형제들과도 뭐 유산 관계 때문에 아주 어려움 있다가 또 이제 이렇게 화해가 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겨졌을 때 그 원인이 상대방에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관계가 틀어진 것이 혹시 내 잘못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지 않은가. 저도 늘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책을 박상미 교수라는 분이 썼는데 그 유튜브도 최근까지 들어보고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간관계에서 친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갈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남의 이야기를 서운하게 내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내 자존감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자존감이 강하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그런 서운한 마음이 안 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남도 사랑할 수 있고 남도 존중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때로 우리가 남의 말을 듣고 서운할 때도 저도 있겠죠. 그랬을 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섭섭하게 생각하게 하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섭섭한 마음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도 여기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했고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전혜련 소장이 지은 가정을 살리는 여자. 그 부모가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딸만 낳아가지고 이제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다른 여자를 봐서라도 아들을 꼭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 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할머니는 딸이지만은 아주 사랑을 하고 너는 아들 10보다 더 나을 똑똑한 사람이 될 거다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뭐 경복고등학교를 나온 그림을 그린 사람. 경복고등학교는 상당히 인류대학인데 얼굴도 미남이고 그런데요. 막 쫓아다니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예술을
좀 알게 해달라. 교회도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전에는 이제 술을 안 먹었는데 막 결혼하고 나서부터 막 바지 오줌을 쌀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폭력이 시작됐어요. 자기 부인을 막 개패듯이 패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막 도망 다니다가 잡히면 또 맞고 그냥 그렇게 막 많이 맞고 경찰 부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상담소장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런 이혼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건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도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내 자식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옛날에는 권위주적으로 막 부모가 막 윽박지르고 막 주눅들게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막 대항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 시대인데 요즘은 자녀들이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모의 그 고정관념처럼 그렇게 교육하거나 내 자식을 소유물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주와 노동자, 그래서 이제 그 요즘은 노사 분규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광주 장례식에 가는데 그 장로님들이랑 또 집사님들이랑 가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귀족 노조가 문제다. 아니 기아가 연봉을 1억이나 받고 그런 사람들이 뭔 노조 활동을 하냐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제 우리 동생이 이제 현대자동차 다니기 때문에 한번 저 그게 의문이 돼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 말이 틀리다. 그리고 동생이 하는 말이 생산직에서 20년, 30년이야 연봉 1억을 받고 이 노조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뭐 10원도 안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의선 그 회장도 뭐 이익금이 없어서 안 올려주고 이익금이 남아도 안 올려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말이 이 현대에서 이 젊은 사람들 서울대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더 연봉을 많이 주는 다른 회사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들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4장 1절에도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상전들, 사용주들도 이
부하들을 이렇게 의와 공평으로 잘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기 4장 위에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상전이죠. 그리고 25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상전과 부하의 그 갈등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직장은 뭐 상전이 부하 직원을 내 가족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족 같으면 좋지만은 가족같이 대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업무 관계로만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네, 가족같이 안 해준다 이런 생각은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게 했다라. 주님께 여기,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 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듯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대하라, 그런 뜻이죠. 남편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아내를 하나님처럼 대하고 형제를 하나님처럼 대하고 이렇게 해라. 이 과거의 그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우리가 옛날에 박정희 시대에 그 권위주의 시대를 보냈습니다마는 다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다시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옛날에 그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 같이 지금 해가지고는 안 되죠. 요즘은 남녀 평등이고 오히려 여자들의 그 인권이 강화된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 또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 그래서 뭐 예장이고 기장이고 어느 교회든지 다 뭐 고발이 난무하기도 하고, 재정 문제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뭐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하듯이,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을 자기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자기 몸을 아끼면서 남을 안 아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듯이 그렇게 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교회도 이처럼 사람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다 다르고 신앙의 가치관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등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직장이나 사람이나 교회가 안 맞으면은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안 맞을 때마다 옮겨 다니고 간다 그러면 또 그것도 힘든 일이죠. 그렇게 되면 막 교회를 막 수십 개씩 이렇게 옮겨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데, 또 정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사람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우리 잠언 성경에도 서로 싸우며 사는 것보다도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나를 제일로 잘할까 더 잘 몰라요. 나 자신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나와 나 자신과의 그 관계를 잘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고, 오늘 이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또 상전과 종과의 관계를 여기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때로는 이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또 충격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또 반성하고 해서 이 갈등을 잘 풀어가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열쇠는 바로 죽게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